우리 옆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무더위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워서 끈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또한 저 또한 좀 많이 바쁜 시간들을 걸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명동성당을 갔다 왔는데 그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주보를 딱 보는 순간 예전에도 들었지만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냥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 이렇게만 적혀져 있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12제자가 본당 앞에 쫙 있고 그 위에는 성모 마리아가 딱 위에 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구원을 몰라서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이 저는 감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렘넌트들의 모임인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에 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이상 지난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함께했던 분들을 또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분들 사역하는데요. 이 렘넌트들이, 이 가족이 정말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이 항상 저한테는 그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들의 인생의 틀이 구원 속에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지금은 전도자로 쓰임받으면서 하나하나 응답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증인들의 고백들이라는 그 렘넌트 나잇을 또 보게 되어지고, 그래 또한 연극을 통해서 저는 또 하나를 또 감사하고 제 안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한 간호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한 소녀, 그 소녀를 가슴에 품고 그를 복음 안에서 돕는 그 역할,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가지고 도왔던 그 간호사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참된 빛을 발하고 구원받고 새 소망을 얻은 애니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딱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설리반 여인에 대해서는 잘 알죠. 헬렌 켈러라는 한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킨 귀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극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그리고 또한 내가 붙잡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사역 속에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한 영혼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내가 만나는 영혼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이 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역사해 가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40도를 웃도는 그 무더위 속에서, 저는 40도를 웃도는 그 속에서 참 시원하게 보냈거든요. 죄송하게. 왜냐면
렘넌트 컨퍼런스 그 안에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삶에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강단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또 저는 기도할 것이고 또 그렇게 응답받는 축복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들었죠.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급이거든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거기서도 나름대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요. 그래 또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젊은이들을 얘기할 때는 엄친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또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볼 때는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와 이런 문제 속에 헤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숨겨진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 한 여인에 대해서 또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떠한 땅이냐?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나라 땅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북쪽에는 사마리아에서 바로 성전을 예배 저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땅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로가 되어졌고요. 다 거기에 있던 젊은 남자들은 끌려가고요. 이방에 있는 남자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다 풀어놓고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죠? 혼혈민족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 이방민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한민족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시할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에 거기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굉장히 빠른 길도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 땅은 이방민족.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이방민족, 그 사마리아 땅에 바로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요 다 어떻게 하면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죠?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는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가깝기 때문에 그 길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속에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영혼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생명의 샘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한 나에게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예전에 캠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제 팀을 이뤄서 이제 현장에 나가잖아요. 저를 인솔했던 그 일본 사역자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술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들어가서 저보고 앉아 있으래요. 왜 저는 술을 못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앉아 있으래요. 저 술집 저 주인이 바로 조장입니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술을 먹고 있는 자리에 술집 주인이 조장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사역자고. 난 그런 경우는 좀 처음 봤거든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된대요. 가만히 앉아 있더니 이 술집 주인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일본 현지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더니 조장이 뭐라고 하더니 그러더니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전해줄 거라고 들어보라고. 안 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말로 하고 이분은 통역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분이 술을 한 잔씩 먹으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술잔을 딱 놓더니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또 왔어요. 또 이분이 또 이제 쭉 얘기하더니 저를 또 세기시켜줘요. 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예. 또 영접했어요. 와, 좀 묘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술집 주인이 저한테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음료수를 놓고 이분은 술을 놓고 그래서 건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축하합니다. 참. 그러면서 참, 진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 속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좀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현장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땅,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장 천대시받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 보면요, 현실의 문제에 갇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요,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에 40도 육박하는 그 날씨에 물을 뜨려고 우물가에 온 겁니다. 거기는 제6시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에는요. 그 육시가 우리의 육시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정을 중심으로 해서 영시로 따져서 하지만 이들은 아침에 딱 일어난 그 6시를 가지고 영시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6시면 정오죠. 12시요. 가장 뜨거운 햇살이 있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의 그 태양볕에 누가 길을 다니겠어요? 다 들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왜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요, 이 여인은요, 돌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에요. 왜? 남편이 5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문란한 여인이다, 저 여인은. 저 여인은 진짜 상종하지 못할 여인이다. 유대인의 법으로 볼 때는 진짜로 돌맞아 죽어야 될 여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 인생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걸어가는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거죠. 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 기를 그릇이 없는 거예요. 물동이는 갖고 왔는데 그릇이 없어요.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쩔쩔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현실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문제 속에 갇혀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천대받을 사람으로 여인으로 보였지만 이 여인은 그 6명의 남자를 거쳐가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 남자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살아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를 택한 거예요. 또 그 남자랑 살아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5명을 거쳐간 거예요. 어떠한 남자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었고 잠깐 뜻은 맞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그 사람의 영적인 것 내면이 보이니까요. 갈등이 일어나니까요. 도저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과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행복할까?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벌죠. 최선을 다해서 법니다. 진짜 아침 저녁 구분 없이 계속 돈 벌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면 아내에게 주고 또한 가족에게 갖다 주고 자기는 진짜로 김밥 한 줄 먹어가면서 돈을 악착같이 버는 거예요. 집에 갖다 줬는데 그런데 그 돈이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진? 뜻밖의 문제들을 만나니까요. 자녀가 아파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요. 힘들어져요. 또 이제 좀 괜찮을 만했더니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왜? 남편이요 아침 저녁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일만 하니까요. 아내는 혼자서 집안에서 자녀들 키우려고 전전긍긍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시달리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남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그러다가 아내가 도망쳤어요. 그래서 자녀를요 4명을 이 남자 혼자서 키우는 겁니다.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또한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공했는데요 불안한 거예요. 지난주에 인턴십 하는 과정 속에서 렘넌트들에게 이제 한 연예인을 이렇게 조인시켜서요 같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바로 서성금 씨라는 저번에 광고에도 나왔고 했던 그 연예인이 나와서요 연예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근데 쭉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연예인이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들은 불안하다. 자기의 그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좀 더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술로 달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성공하면 될 줄 알았어요. 바르고 정직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용당해요. 그리고 또한 사람 관계를 잘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배경이 좋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돕는 대상입니다. 남편을 믿는다고요? 아내를 믿는다고요? 자녀를 믿는다고요? 부모를 믿는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와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도와야 될 대상이에요. 왜? 우리 부모도요 힘들거든요. 자녀들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와야 될 대상이에요. 남편도 아내도요. 그러니까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부부가 파혼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할 줄 알고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치유받을 줄 알고 자신에게 정말 이 내면이 정말 참된 쉼을 얻을 줄 알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고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 내면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렇다는 거죠. 그 여인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는 부정한 여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따가 또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사마리아는 또 예배이들의 처소가 파괴됐어요. 유대인들이 부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죠. 부정한 여인이죠. 가다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를 해결받고 편할 것 같은데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요, 내면에 있는 걸요, 끄집어내세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땅에 그 우물교 옆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을 얻어먹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물을 얻어먹으려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정오에 그 우물 곁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왜? 뜨거운 태양볕에 누가 물을 기르러 거기로 오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거기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은 물을 먹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죠? 영혼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이유,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내가 다 돌아가야 된다는데 난 그쪽으로 통행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고자 가신 겁니다. 바로 영혼 구원할 한 영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물 곁에 그 여인이 왔어요. 왔는데 또 예수님께서요, 우물 곁에서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볼 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말을 걸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 또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들을 혼혈민족이라고 여겼거든요. 천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끼리 식사를 한다고요. 바리새인들끼리 대화한다고요. 이방인들하고 대화 안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이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말을 걸었죠. 물을 달라고 그러죠.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다시 예수님 앞에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상종하지 않으셔야 될 사람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납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동문서답을 해요. 뭐라고 하죠? 바로 생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다. 이 여인이요, 이제는 자기의 갈급한 문제를, 현실에 갈급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답을 딱 주니까 이제는 갈급해지니까 찾는 거예요.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에 와서 우물을 깃지 않도록 나에게 그 생수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또 예수님께서 또 동문서답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주겠다가 아니라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 내면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행복하지 않은 그 이유,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내면의 문제를 건드려 버린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맞다. 너에겐 5 남편이 있는데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명이 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진짜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신의 진짜 갈급한 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갈급한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뭐죠? 예배드릴 처소예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는 예배 처소가 무너져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자니 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내용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예배드릴 것은 어떠한 장소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이 여인이요, 이제 조금씩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 내면의 문제가 치유가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물으면,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 여인이요, 인생의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자신이요, 진짜 천대받고 무너진 인생,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 않고요, 너무 기쁘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갔던 그 사람이 사람들을 곁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 와서 만나봐라. 그분이 나의 인생에 답을 주셨다. 나에게 정말로 치유해 주셨다. 나에게 진짜 참된 행복을 주셨다. 와서 만나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습니다. 그랬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 땅,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던 사각지대, 재앙지대, 아무도 정말로 멸시했던 그 현장에 무엇이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의 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이요, 참된 자유를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관심 없는 한 영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의 문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자신의 문제가 치유받았어요.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죠. 현실에 필요한 것을 위해 마음을 두고 움직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내 색깔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하면은 진짜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틀에 다 맞추려고 들어요. 자녀를 내 틀에 맞추려고 하고요, 성도를 내 틀에 맞추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도 상사가 자기의 틀에다 다 맞추려고 들어요. 어떻게 되겠죠? 나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요. 왜요? 다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 한 영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 구원에다 방향 맞춰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문제 속에 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 내가 역사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더 빨라요.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샘 되신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부정한 것이 치유가 돼요. 갈급한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잃어버리고 더럽혀진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육신의 목마름은요, 샘물을 먹으면 돼요.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돼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갈급함은요, 생명의 샘을 마셔야 됩니다. 그 생명의 샘이 무엇이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내 안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기억하고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물을 준 것이 아니고 물을 찾은 것이 아니고 답을 얻은 겁니다. 인생의 문제의 답이요 생명의 샘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정말로 응답받는 축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 안에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 안에 있으면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인 내 안에서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것이 치유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생각과 마음에 분노가 있던 것들이요 치유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에 갈등되어졌던 것들이요 참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육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신경세포 조직들이 다 살아나고요. 그래 또한 신경세포 조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근육과 나의 모든 오장육부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참된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떤 능력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세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정말로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간호사 다 버렸거든요. 왜?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 고아들이 많았고요. 전쟁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이런 아이들을 돌볼 공간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내쳤고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가슴에 품은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요 할 수 있었습니까? 못하죠. 계속 24시간 시끄러운데요.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데요. 계속 여기저기에서 괴성을 지르는데요.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몸부림을 치는데요. 한 사람도 버거운데 그 몇 사람들을 감당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니까 이 사람이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해가 되니까요.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애니 설리번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 여인이 또한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 바로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 있는 아이. 눈이 멀고요. 귀가 안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대화가 안 돼요. 부모도 포기한 그 아이. 그 아이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요,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세상은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생명의 샘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얻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진짜 말을 좀 더듬거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요,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나서서 앞에 서서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요. 말을 버벅거렸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했고요. 어휘력이 뛰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로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취해 가시더라. 어떠한 것도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막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누가 막아도 그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생명의 샘 대신 그리스도 안에 참된 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죠.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또한 비밀을 갈고 쥐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도전하게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이 비밀, 영적인 것이 치유가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 64장 6절과 같이 됩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는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과 같이 되어져고.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결국에는 다 시들어서 없어져 버린대요. 내가 이룬 것들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나오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죠.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요, 결국엔요, 다 사라져 버려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필요한 거는요, 영적인 것이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 소통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세요. 이게 삼오늘입니다. 뭐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섰죠. 젊죠. 그랬던 말도 좀 약간 어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서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건 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오길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지금까지 움직이셨어요.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주시겠죠?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죠? 강단의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강단의 메시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안 돼요.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제가 확언하건대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저는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항상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요, 강단의 메시지를 딱 선포하면은 그 메시지를 5주, 6주 동안요, 제 마음속에 다 있었어요. 왜? 항상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았으니까요. 외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기억이 나요. 왜? 그때마다 응답이 있었으니까. 응답을 생각하면 그때 그 말씀이었지. 새로운 말씀이 필요합니까? 본부의 말씀이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지역에 역사하시는 비밀이 강단을 통해서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강단의 말씀으로 사모를 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 필요해요.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기도 수첩은 옵션입니다. 하나님이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내 그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수첩을 보세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정말로 기도 수첩에서 찾아내세요. 자꾸 우리는요, 다른 거에서 진짜 응답은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응답 없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떻게 기도하죠? 생명의 샘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내 남편에게 정말로 저 영적인 갈급함, 저 내면의 문제, 저 현실의 문제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참된 능력을 주옵소서. 남들이 할 수 없다라고는 그 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전도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의 샘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이런 말씀에 응답받은 것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나의 스케줄을, 나의 만남을, 내 대상자들을 한 주간 동안 이 속에다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때부터 진정한 응답이 옵니다. 진정한 응답이 따라와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저는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강단의 말씀. 더 좋은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요,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정말로 풀어서 여기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화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현장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거를요, 매일같이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다른 거 하세요. 중요한 거 빼놓고 다른 걸 먼저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확인되고 누려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